예, 반갑습니다. 김용목입니다. 예. 제가 일하는 기관은 실로암 사람들이라고 장애인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2005년도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그 도가니 사건 인하학교 성폭력 대책위 활동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공유의 실제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저는 몰라도 공유는 아니까 조금 요 비슷한 반응을 좀 보이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3월 초에 이문정 검사가 검사 적격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6명 특별 변호인단이 가서 이렇게 변호할 때 저도 이제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다행히 이제 검사직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지역에서 장애인권이라든지 또 선교 관련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귀한 분들도 좀 만나게 됐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뭐 무엇보다도 우리 김의환 목사님과 같이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을 갖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요. 목사님 보시니까 아시겠죠? 제가 그 교육 전도사로 훌륭했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부모님 결혼해서 이제 부모님 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후배들이 또 동역자들이 귀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와 기대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푸니엘 교회 성도들 우리 동역자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1인칭으로 얘기하지 않고 3인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 그 위대한 어떤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울의 그런 간증을 다른 사람들이 전해 들었을 때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런 자신의 놀라운 영적인 경험이나 체험보다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간증하고 있죠. 뭐 그의 연약함이라면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안질이었는지 유장병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그런 가시가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이 고통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부터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죠. 저는 바울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보면서
저의 간증도 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위대한 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삶을 통해서 주신 제게 주신 간증도 똑같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부터 강하여짐이라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저에게도 동일하였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놓아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5살 때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늘 한 가지 제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애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그 노력을 해도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학창 시절 보내고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건축을 공부했었는데요. 공부하다가 영원 구령의 열정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까지 열심히 목회해서 전도해서 큰 교회를 좀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같이 김양 목사님하고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내게도 목회자로서 기본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내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장애인이면서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광주에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장애인으로서 그동안 나름의 이제 좀 빛을 갚는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그 실로암 사람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가을 정도였으니까요. 1년은 채 안 됐을 때인데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졌던 제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치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사역을 정리하고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32년째거든요. 제게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첫 직장이고 이제 정년을 몇 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큰 과오 없이 이곳에서 잘 사역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형이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3살이 많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 제가 1992년 처음 실로암에서 선교부 간사로 일할 때 각화동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다른 늘 집에만 이렇게 생활했던 분이고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뇌성마비 장애뿐만 아니라 시력도 좋지 않고 언어도 장애가 있고 뭐 이래서 이제 그 집도 가난하고 이래가지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 어려웠습니다. 늘 이렇게 남의 집을 얻어서 이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각화주공에 이렇게 이사 왔을 때가 19번째 이사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 그 형이 그랬는데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이단에서 집에 방문해서 이런저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한글이나 숫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공부도 자원봉사자를 연결해서 같이 하면서 맨 처음 읽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적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보내온 글은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나 이제 주님 당신뿐이에요. 제가 옛적에 주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너 왜 거기서 방황하느냐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주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복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죽으나 사나 주님 당신뿐이에요. 주님 당신뿐이에요. 이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 형이 2019년 6월 10일에 별세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4주기가 조금 넘었네요. 그분이 마지막 계셨던 곳이 이제 화순에 있는 요양병원인데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한번 문병을 갔더니 여행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안에 있는 천사대교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천사대교를 들어서는데 마치 천국의 문을 들어서는 듯한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때가 이 형이 돌아가시기 4일 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여행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에게 명함을 부탁을 했습니다. 본인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달라, 만들어 달라.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 요양병원에서 다른 분들에게 전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명함을 부탁했고요. 제게 주셨던 글과 그림이 있는데요. 목사님 혹시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걸 저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름 그림도 좀 디테일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명함은 사흘 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빈소에다 이 명함은 전해드렸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제목이 종대형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압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대형을 생각하면서 썼던 글입니다. 저는 장애인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구했던 능력보다는 오히려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것이 무능력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연약함을 가진 이 장애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있는 것을 조금 고치거나 리모델링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새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애인들을 둘러싼 삶의 현실을 보면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싶어도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할 수 있는 수단들이 거의 없죠. 2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도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또 준비하지 않았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거리에 나서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가로막을 때 그때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느냐, 이게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한 대답이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서도 백치는 3대로 충분하다 이런 말로 해서 지적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또 태아로 있을 때 낙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죠.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환영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가정에서는 어쩐가요? 교회에서는 어쩐가요? 저는 그래서 실로암에서는 실로암 사람들은 장애인을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실로암 사람들이 일하는 저희 그 공동체 안에 세 가지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 고백은 47년 올해가 이제 저희가 47년이 됐거든요. 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47년째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47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체 고백이라고 세 가지가 현재까지 이렇게 저희가 고백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애는 능력입니다. 장애인은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제가 이제 일부러 읽지 않는 그 앞에 있는 전제가 되어져 따로 있죠.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장애는 능력입니다. 장애인은 아름답습니다. 제가 1994년에 송명희 시인을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을 하면서 초대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고 송명희 시인을 만나고 또 공연 그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장애가 능력이 되는구나. 오히려 장애인들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런 공동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고백은요. 우리는 홀로 삶을 세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5년 도가니 사건 이후에 저희 실로암 사람들이 이 시민 대책위에서 가장 중심에 서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이 도가니 사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연대해 왔습니다. 그때 이 만났던 장애 학생들, 청각장애 학생들은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그 인하학교 내에 선생님들 가운데 수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수어 통역사 자격을 가진 선생님들은 한 분도 없었고요. 오래됐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간단한 수어만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아예 수어를 인사조차 못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모르고 어떻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인하학교 청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어를 모르고 어떻게 학교에서 수업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런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제대로 이 한글조차 잘 알지 못한 학생들이 태반이었고요. 아무런 젊은이들이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원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바로 홀로하고 더불어였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한 인격체로 존재로 세워가고 또 혼자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고백이 됐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는 장애인을 환대합니다. 장애인을 존중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궁금한 이야기 Y라고 SBS에서 한 4번에 걸쳐서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이 가해자들 속에 같이 살았던 장애인들이 4분이 계셨습니다. 다 발달 장애인들이었고요. 이분들이 이제 전국의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그 어디에도 갈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공동체에 이분들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제 지체 장애인이라든지 뇌병변 장애인 아니면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 발달 장애인들은 전혀 새로운 이제 장애 유형이고 특성을 가진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고 웃지 못할 일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준 뜻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분들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가장 환대해야 될 분들이구나.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인권이 존중받고 끝까지 이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애인을 환대합니다. 장애인을 존중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합니다라고 하는 공동체 고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장애인 선교의 현장에서 제가 경험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때로는 투쟁했던 그런 일들을 제가 이 책에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20권만 가져왔는데 20분이 넘는 것 같네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차에 또 여러 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기록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특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이분들의 이름이, 이분들의 삶이 좀 기록이 되어지고 기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제가 짧은 글들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집처럼 책으로 엮어서 이렇게 몇 권 만들게 됐습니다. 이 땅에 장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도 영정도 없이, 영정 사진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살면서 하는 그 4-5천만 원 정도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수급비 받고 뭐하고 하면서 그 예금을 해서 이렇게 남겨놨는데 가족들이 빈소조차 만들지 않고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이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장애인의 삶은 그처럼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삶으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존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정말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환대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렇게 존중받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당연히 그런 이름이 기억되고 삶이 기억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나 저의 간증이 결론이 같다 그랬습니다만은,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든지 피조물로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좌절이나 어려움, 장애, 고통, 질병, 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바울의 간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분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앞으로 주님의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귀하게 이 땅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마치 라르시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했던 그 장바니의 신부의 말처럼 나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이 숨어 계신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 다가갈 수 없다. 이런 그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같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 있고 질병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그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께서 뜻하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